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문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르비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아버에 이르러 바리스라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의 바시스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시스라의 만나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바시스라 그들을 기억하여 중독으로 미치지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악한 일을 대하기를 지시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중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들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다가 시리아 왕기록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순진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지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에게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가 아브라함의 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주의
받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주셨다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문제가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있을까 삼다라. 일러스되 보라 멸망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한 시기에도 이 말씀을 따라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던 시대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만하기로 당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더욱 좋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들과 그 시세의 이룩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침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이제 모델이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은 모이는 교회의 모델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의
복음의 진리를 확정짓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죠.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비로소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모델이 다 같이 있어야 되죠.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두 가지 모습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흩어지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재충전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래야 흩어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귀한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5명 대표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행 그리고 사울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역할 또 교사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이죠. 구브로 출신. 구브로에서 온 레위인이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이사 온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던 사람이죠. 시므온은 가리켜서 니게르라고 했어요. 니그로 흑인을 말하자.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넘어왔던 사람이죠. 이런 시므온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온 사람이에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영향을 받고 로마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주 권력층에 있는 거죠. 분봉왕의 젖동생 정도 되니까 유대인으로서 권력도 아주 대단한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도 같이 갖고 그러면서도 율법적으로는 아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전통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5명의 사람들 보게 되면 배경이 다 문화적인 것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로마의 문화에 더 가까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문화에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민족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5명의 지도자가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인데 놀랍게도 이 5명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합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다면 뭐 그렇게 이해가 되죠. 마음이 같으니까. 그런데 배경도 문화도 민족도 계층도 다 각각인데 5명이 참 서로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안디옥 교회가 참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이 5명이 다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치가 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2절 처음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겼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 각처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들이 다 하나가 된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중심이 분명했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 우리는 왜 모였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건가? 그 중심이 분명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저들은 금식하는 일을 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사실은 금식의 더 큰 의미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금식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게 금식이죠. 성도들 중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내 뜻을 더 붙들어매고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막 한다면 금식의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죠. 금식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고 하는 게 금식이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니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단식투쟁이지 금식이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야. 근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를 섬겨 금식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자가 다 금식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를 끝까지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각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다 사고 놓여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셨다. 성령의 음성에 모두가 다 민감했어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 깨달았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5명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는데 이 5명이 모두가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각자가 원하는 방식,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같이 움직여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그 중앙에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되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거기 때문에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겠죠. 한때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내 원칙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5명 각자가 다 다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한 교회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참 모범된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줄 알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첫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죠. 사도행전적인 역사에 참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선교는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하는 거죠. 선교는 성령의 의지,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 단체도 아니고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따로 세운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4개에서 분리시켜서 4개로 이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따로 세운다는 말은 너희들에게서부터 분리시켜 4개 하나님께 이양해라. 따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위하여 따로 저들을 구별하여 내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을 불러 당신이 시키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 구별했다는 거죠.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3절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확신하고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4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철저히 성령의 계획을 따라갔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갔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선교할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걸음들. 오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각자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금식하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하여 파송하는 일을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쫓아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해야 할 말을 전할 줄 아는 참 복되고 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사 다시는 전쟁의 아픔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이 민족을 평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늘 마음이 한 마음을 품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다 선교사로 파송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